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 참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쉬던가 어디를 돌아다니던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 좋아서 내가 시간을 내서 여행 다니는 것이야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치고 1년 내내 지쳐있다가 잠깐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휴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휴가를 다녀온다, 휴가를 간다라는 것은 일평생 일로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의 숨 쉴 구멍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집을 파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휴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참 일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 현대 삶이라는 것이 결코 일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며 이런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어디서부터 온 일이었을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아주 오래전의 질문이자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읽지 않는 본문들이 많이 있죠. 1장부터 12장의 본문들에 일하다, 수고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 걸려서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원하지 않는 모든 수고를 아말이라는 단어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전도서의 언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유익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이트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열심히 살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손에 잡는 무엇인가, 소득, 이것을 이트론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했을 때 내 손에 남아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일할 수 있을 모든 때를 다 일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합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조금 더 남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어쩌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이걸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남았습니까? 나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내 몸은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더니, 뼈가 부스러지게 일했더니 뼈가 부스러졌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내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은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여유있게 밥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식사했던 기억은 남아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은 남아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와, 오늘 하늘이 너무 맑다, 와, 오늘의 바람이 참 감미롭다, 꽃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느낄 마음의 여유는 남아있습니까? 너무 일하다 지쳐서 평생 일만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좋아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내 몸은 원래 어떤 몸이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결과일까요? 우리 어른들에 있어서 일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됐고 그것이 나였을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끝이 보일 것 같다, 나중에는 편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죽자 살자 이랬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나의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 수고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 위에 오늘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판단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어쩌다 쉬면 게으른 사람이고, 고생을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는 좀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견뎌오고 때때로 말 못할 희생이 되었던 그 시간이 마치 생활의 표준인 것처럼, 일의 표준인 것처럼, 삶의 표준인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다독입니다. 나는 안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 다 그렇게 살았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그들을 다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봅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노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아무 집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구해와, 하지만 생산량이 바뀌면 안 돼,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얼마나 아픈지, 돌볼 겨를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결과만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해, 조금 더 벌어, 조금 더 가져. 멈추면 뒤처지는 거야? 쉬면 남들이 너보다 더 앞장서. 이런 욕으로 우리는 끝없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걱정돼서, 아니 10년 후가 걱정돼서 오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더 만들어, 더 열심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하다. 너에게는 충분하다.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 분량의 삶, 그것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 그의 몫은 히브리어로 헬렉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타고났을 때부터 주어진 것, 이것이 헬렉입니다. 기업이라는 말도 헬렉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기 것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로의 구조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쳐다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미래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손안에 주신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밥이 내게 있습니다. 함께 먹을 사람도 내게 주셨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어서 안부를 물을 사람도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볼 하늘이 내게 있고,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오늘 드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오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아직 내가 없는 것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내 몫을 받아라. 그리고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에서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리는 삶은 죄가 아닙니다. 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것도, 아무 일 하지 않고 늘어져 있는 것도,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젊은 사람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일 중요하지만 내 삶이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 돈 벌어야 하지만 쉴 시간도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고생을 몰라서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은 아닐까요?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도 한번 성경의 언어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살면서 일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은 전혀 새로운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창세기 2장까지는 아마 읽어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고서야 창세기 2장 정도는 읽어볼 확률이 높지요.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을까? 그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다른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덴 동산을 만드셨고 예덴 동산 주변에 4개의 강을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강이 넘쳐난다, 강물이 좋다라는 것은 언제나 수확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넉넉하게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나무의 모든 실과들을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더 기막힌 말이 2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그냥 그냥 세워두지 않으시고, 저기 화면에 보시는 저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강물 옆에 아름다운 나무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과일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돌배든지 돌사과나무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과일 나무를 그곳에 심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있냐? 보고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느껴라, 그리고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해라. 이런 사람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목표대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경작하며 지키다는 그 사람들은 아바드라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일하다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듯이 사랑을 담아서, 성실을 담아서, 그리고 좋아하는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일이 등장한 모든 순서 다음에 그들이 일하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은 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일한다, 죽도록 일한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일인 겁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내 스스로 관리하면서 나무가 잎이 너무 많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얻기가 어렵겠네, 그럼 가지치기를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막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더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죽을 만큼 일해서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휴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으면 숨 쉴 구멍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휴가 며칠 다녀온다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나를 잊어버렸어. 열심히 일했더니 내 몸이 망가졌어.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더 가지느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만에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평생 일만 하다 살아오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이제 좀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곳도 다녀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늘을 보고 감탄할 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또 쉼을 누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쉬어도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잠시 멈춰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굳이 애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십시오. 그러나 일에 우리를 저당 잡히시지는 마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쉬시고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견뎌내라고 주시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 이것이 바로의 벽돌 공장이라면 바로의 벽돌 공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삶, 귀한 축복,